오늘 저는 이사야서 제17강 우리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기 그 네 번째, 제가 원래 이것을 한 번에 쭉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7년 환란기 중에 그 전반부 3년 반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 오신 분들이 있었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세대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계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지금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70번째 그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써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찬양에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써있어요. 이 앞에 천국이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찬양 부를 때 천국이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모든 보상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 천국에 대한 노래들은 어때요? 오늘 불러보니까 전부 다 경쾌하고 신나잖아요. 이러한 노래들을 왜 부르냐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이 벌써부터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 분들은 왕국이라고 하면 벌써 딱 머릿속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게 벌써 딱 떠올라요. 왕국 그러면. 그런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왜 왕국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민주주의 국가죠. 대통령이 있고. 누가 주인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주인이죠. 나라의 개념은 국민이 주인인 게 나라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왕국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걸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외우잖아요. 그 왕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평화 그리고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중요한 게,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고, 그 7년 동안의 환란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전쟁, 기근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뒤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그 뒤에 받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7년의 환란기 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혼인만찬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국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정말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그냥 신세 한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 한탄으로 하는 그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네, 이런 믿음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로 가까이 왔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지가 않았죠.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더 간단하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지금 국가의 원수들이 특별히 이제 이제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뉴 월드 오더를 실현하자라고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조그만 젊은이들이 관심만 가지고 보면 이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신세계 질서 뭐냐? 전체가 다 연합해서 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게 뉴 월드 오더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죠. 그렇지만 이것은 거짓 평화라고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여기서 이 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평안한 시대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외치면서 바로 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가 점점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강하게 그것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평등, 평화, 그리고 빈부의 평준화를 계속해서 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여러분 정말 좋죠.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네, 평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평화는, 인간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평화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평화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은요 people first, 그러니까 인민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people first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인민이 먼저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먼저 앞서는 게 인본주의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먼저 앞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가치와 일치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거기 가로에 쳐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기 프린트물 좀 저기 갖다 주세요.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인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섰을 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거죠? 다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그럼 사람은 외면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의 바로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연결이 돼요. 이웃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어떻게 꽃피웠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죠.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영국의 건국 초기의 헌법을 우리는 권리장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의 권리가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헌법은요 전 세계의 헌법의 기준이 돼요.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써놓은 거는 그 중에 한 예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헌법이 명시하는 최초의 종교의 자유법은 바로 이 침례교인들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침례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이들에게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가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어느 주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한 게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국의 헌법에 적용이 돼서 종교의 자유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의 자유법은 무엇의 종교의 자유법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종교의 자유법은 기독교의 예배의 자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주에서 각자의 자기의 교파를 따라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미국의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변질이 돼서 모든 종교, 뭐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뭐 이상한 종교들, 심지어는 뭐 통일교까지도 다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로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싹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싹트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에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계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제가 보면 파시즘과 나치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파시즘과 나치즘은 무엇을 원했냐면요. 바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였어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민혁명, 바로 이 시민혁명이라는 게 맨 처음에 일어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프랑스를 통해서 전 유럽이 이제는 인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전 유럽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 중심의 모든 사상들이 들어가면서 바로 거기서 발전한 게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고 전체주의. 그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그 이론 책을 보신 적 있으세요? 칼 마르크스가 쓰거나 레닌이 쓴 책들. 제가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한동안 많이 같이 다녔거든요. 데모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너무 좋아요. 노동자와 농민이 살기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 반공교육을 받잖아요. 반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낙원을 이 땅에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론을 들으면요 솔깃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의 그 끝이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마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러시아도 망했고, 중국은 여러분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중화 사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중화민족을 크고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진짜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산주의 나라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낙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비참한, 북한에서 여러분 마음 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참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가족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이 땅에서부터 그것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는 아주 귀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점점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가 지금 제일 안 되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남미예요. 근데 남미에는요 전부 다 이 인본주의가 쫙 깔려 있어요. 전부 다 가톨릭이 잡고 있지만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아니라 돈이 먼저가 되고 인간이 살기에 뭔가 좋은 것들이 먼저 추구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 나라 가서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만들어져 가고 구축돼 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도 지금 금방 사회주의로 넘어가기에 아주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한 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사실 한 번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세계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가면요 반유대주의를 이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빅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지금 세계 유럽에 가면 그 엄청나게 큰 그 컴퓨터가 있거든요. 슈퍼컴퓨터. 그 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돈으로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여러분 계속 돈 빌리라고 전화 많이 오죠. 돈 빌리라고 전화 안 오나요? 카드사에서도 오고 은행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빚을 지면 질수록 우리가 나중에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돈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벌써 뭐라는 게 딱 드러나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앞으로 언론들을 장악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겉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와요. 그렇지만 뒤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썼던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용이에요. 양의 탈을 쓴 용, 늑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뒤에서는 반유대주의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환란기가 딱 시작될 때 이제 유대인들하고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는, 전 세계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볼 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잘 살고 이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서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한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를 칭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어떤 영웅이 태어날지라도, 그러한 영웅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 있는 도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이 7년 환란, 제가 7년 환란기를 공부할 때 저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년 환란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성경이 절대로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 환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두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은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도들이 환란기를 들어간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 집을 바치라고 그러고 와서 자기들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온갖 이단들의 현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현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란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교회 얘기, 7교회 얘기만 해서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2장 1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16절 전까지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이냐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교회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혼인잔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 그럼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뭐냐면 첫 번째 건 뭐냐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그냥 그 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입니다 라고 믿으면, 아니면 신화 같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 뭐예요? 이 성경은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셨던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하나를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꼭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믿고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우리 주일날 창세기를 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사람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거짓 증거하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어떤 자예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사탄과 똑같은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거나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 그리고 이슬람에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마흐디라고 하는 이슬람의 메시아가 있어요. 두 구세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다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슬람의 마흐디도 누구랑 같이 오냐면 예수님과 같이 온다고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 무하메드를 통해서 이 꿀안에 그거를 어떻게 마귀의 자기의 계획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종교들, 고대 종교들에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예수님과 이러한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을 곳곳에 이렇게 뿌려놔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크게 증폭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나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나 똑같다 라고 하면서 이슬람과 이 기독교가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뭐 교황이 말하는 걸 보면 이슬람의 알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7년 환란기가 이제 3년 반씩 나누어져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도표를 드렸어요. 도표에 보면 환란기의 사건들을 해서 교회가 휴거가 되고 첫 번째 봉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나팔 심판, 그리고 다섯, 여섯, 그리고 금병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강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환란의 사건들이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보실 건데 일단은 이 봉인 심판,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 봉인의 심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뭐냐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의 기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1260일이라고 또 어떤 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 이 두 개를 합치면 7년이죠.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 첫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5번입니다. 그래서 7년 중에 전반기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 봉인의 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쟁, 기근, 사망,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의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흰말은요, 많은 그 종교개혁가들이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가장한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들이 나오는 심판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흰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로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세상이 멸망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말의 심판, 여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은요, 구세주를 가장한 거짓,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보면 6장에 보면 영어로 보면 그가 하나의 관을 가지고 있다. 크라운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권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그분의 눈이 불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과 같이. 그런데 재림 때는 불꽃과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많은 관을 가지셨다. 많은 관은 뭐냐면요, 엄청, 이 관은 우리가 흔히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관이에요. 크라운, 관인데 이거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그 흰말을 탄 첫 번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흰말을 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관을 가집니다. 하나의 관. 예수님은 여러 개의 관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좌우에 날이선 검을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철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활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활. 그러니까 하나의 관을 쓰고 활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바로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이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옵니다. 붉은 말의 심판인데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아예 한번 펴볼까요? 다 같이. 자, 흰말 심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관.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관을 가지셨고 활이 아니라 좌우에 날성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한 거지 정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한 번에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병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땅에 이제 화평을 제거하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하늘로 공중으로 올림 받은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로 지금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전쟁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셋째 봉인이 이제 떼어지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면서 6절에는 이제 그 저울에 엄청나게 비싸게 여기 보리와 또한 포도즙 같은 것들이 매매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에 얼마 버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 한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하루에 10만 원 버는데요. 여러분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예요. 10만 원의 보리 석대가 팔리는 거예요. 보리 석대면은 요즘에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만 원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치로 보리 석대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엄청 힘든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기름과 포도즙들이 이제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 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백한 말 때 넷째 봉인 때는요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지금 80억이 거의 다 됐잖아요. 80억의 4분의 1이면 몇입니까? 80억의 4분의 1, 20억 정도죠. 20억이 되는 사람들이 죽으려면요 여러분 무슨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20억 명이 죽으려면 핵전쟁 정도는 일어나줘야 돼요. 핵전쟁 정도.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요. 여러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에 핵폭탄이 떨어져야 한꺼번에 많이 죽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전쟁을 하면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미사일만 벌써 쏴도 엄청나게 죽잖아요. 우리 서울이요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그 장사장포라고 해서요, 다연장포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에 한 10,000발씩 쏴버리는 거예요. 서울시내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넷째 봉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20억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다섯째 봉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환란기 때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그때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목 베어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란기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성경 말씀 읽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고 고백하고 내가 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혼들이 그때 거기서 목베임 받은 그 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 지금 다섯째 봉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은 뭐냐면 이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거기에 여러분 그 사진 하나를 드렸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2013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거기 한번 사진 제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200명이 다쳤습니다. 얼마만한 그 운석이 떨어졌냐면 이제 17m 정도 되는 그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대기에 그 공기하고 마찰되면 얘가 폭발을 했어요.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서 운석우라고 해서 이 운석이 비처럼 쏟아진 거예요. 비처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자폭탄 40개를 터뜨린 거랑 똑같은 파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원자폭탄 지금 40개가 한 방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운석 하나가 떨어졌을 뿐인데 17m면은 얼마나 사이즈죠? 17m, 가로 세로가 17m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정도만한 그 크기겠죠. 우리 건물 반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을 뿐인데 원자폭탄 40개가 터지는 힘이, 그 에너지가 폭발이 되면서 이 러시아의 바로 이 지역이 체라빈스크라는 이 지역인데 건물 4,500개가 파괴가 되고 약 1,500명, 1,200명에서 1,500명이 부상을 입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1903년에도 똑같은 일이 이 시베리아에서 있어서 엄청나게 큰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호킹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30년 안에 엄청나게 큰 운석이 지구로 온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운석들 개수만 해도 2,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즈가 제가 아까 한 17m 되는 게 약 한 원자폭탄 40개를 터뜨리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2,000개가 넘는 운석 중에는 가로 세로 지름이 700m가 넘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 방에 쫙 오면요, 이 여섯째 봉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빛이 크게 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질 때 태양빛의 약 한 20배 정도의 엄청난 빛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꽝꽝꽝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남아나지 않겠죠. 지구에 이런 하늘들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려 떠나가는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7년 환란기 중에 맨 첫 번째 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거 왜냐면 생지옥이에요. 그냥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 나서 죽죠. 운석 떨어져서 죽죠. 자연재해 막 지진 나가지고 죽죠. 이거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지구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바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7년 환란기의 전반부 3년 반에 있어야 돼야 당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지금 와닿지 않지만 언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죽고 우리의 친구들이 죽는 것을 실제로 봤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구원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때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게 다 해주시는데, 그 육체들이 바로 겪어야 되는 이 엄청난 재앙들을 다 이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년 대환란기라는 걸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여기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엄청난 진노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그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예요. 가서 누구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로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임무가, 그 책임이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에는요, 큰 은혜와 함께 큰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성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약속하신 이 진노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